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3절,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3절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오늘도 들었다, 오늘도 배웠다, 그 수준으로 우리 말씀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나는 꼭 들어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 본문도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경 본문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안에서 긴장이 되고 또 평강도 임하고 뭔가 위로도 되고 힘도 얻고 믿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목소리,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많은데 그것을 뚫고 끝까지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달여 전부터 계획한 우리 청년들 연합으로 야외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335 또 대화도 하고 또 좋은 시간도 갖고 그러려고 어제 하루 종일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날씨도 쌀쌀해서 참 기대했던 것보다 참 처음 시작부터 저는 인도자니까 처음부터 좀 마음이 실망이 돼요. 분명히 비 올 확률이 30%고 강수량은 0이었는데 비가 오니까 또 쌀쌀해서 이 청년들은 기후의 영향을 좀 받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쭉 싣고 이제 차 세 대로 나눠서 싣고 이제 목적지에 딱 도달을 했는데 우리 목적지 근처에 비 오는데 그 주민들 무슨 노래 잔치가 있었나 봐요. 와, 아주 귀에다가 그냥 확성기를 대고 빵빵빵빵빵빵 막 짜자자자 짠짠 짜자자자. 와,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하고 가까이에서 그런 행사를 해요. 또 스피커를 또 얼마나 빵빵하게 드는지 와, 아주 익숙한 노래가 나오긴 하대요. 네. 그래서 2층에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배 장소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예배 장소에 올라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양해하고 들으세요. 좀 저 사람들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 화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좀 이기적이죠. 기독교인들이 좀 이기적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청년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도 하고 집중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놀러 온 게 아니라 뭔가 그들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음악 소리가 빵빵빵빵빵 하니 사실은 막 짜증이 막 올라와요. 짜증이 얼굴이 제가 막 굳어져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쟤들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제가 그렇게 속에서 막 했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저들이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저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우울증 걸려서 다 자살할 거다. 다 정신이 병들어 버릴 거다. 다 내가 허락해 놓은 거다. 그나마 정신이 그나마 유지되고 건강이 유지돼서 나를 만날 기회를 갖도록 내가 다 그런 것도 허락하고 내가 저주하지 않는다. 세상 노래 부른다고 확성기 틀고 막 방해한다고 하나님이 저주해서 싹 다 불로 태워버리면 누가 구원받냐고요. 누가. 제가 변화되기 전 제가 아마 요한 같은 것 같아요. 요한, 야고보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죠. 별명이 뭐였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막 그런지 예수님을 쫓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허락만 해주시면 하늘에서 불을 끌어다니다가 저것을 싹 다 불태워서 죽여버릴까요? 저 작것들이 안 따라오네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네요. 명령만 하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싹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습니다. 그게 변화되기 전 요한 야고보의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아들이죠.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 저는 언제쯤 변화가 될까 속사람이. 제가 온유하고 설교하니까 그런 것 같아도 속에 그런 분노가 있다니까요. 속에 있는 분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길래 저것들 좀 싹 다 치워버리세요. 요한이 생각났어요. 다 치워버리면 어떡하냐. 언제 그러면 구원받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리가 하나도 없을 거다.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그런 깨달음 주니까 마음이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예배 장소로 올라가가지고 딱 예배를 시작하는데 애들이 이제 막 오면서 먹고 또 긴 거리 또 비 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졸리잖아요. 막 찬양을 시작해야 되는데 애들이 눈이 다 풀려 있어 이렇게 막. 남자 쪽은 거의 실신하고 막. 거기에다가 또 음악 소리는 밖에서 빵빵빵 짜자자자 짠짠 막 난리가 났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 또 잊어버리고 또 제가 또 마음속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제발 쟤들 좀 치워주시라니까요. 저는 중요하다고요. 지금 청년들이 찬양이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고 청년들이 놀러 온 게 아니라 즐기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려고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것 이거 체험시켜 주려고 데리고 온 건데 하나님 이 목적 달성하지 못하면 뭐 외웁니까 여기. 그러니까 제발 좀 목적이 확실하니까 목적이 신실하니까 목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쟤들 좀 다 치워달라고요. 음악을 꺼주시던가. 와 그랬더니 더 세게 막. 나 시골에 지금은 안 되죠. 관광차 딱 시골에 대절해가지고 모내기 끝나고 가을에 추수 끝나면 딱 2번 시골에 관광 가잖아요. 시골에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런 막걸리 뭐 이렇게 통째로 막 싣고 막 짐칸에 싣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통로에서 관광버스 통로에서 막 춤추고 놀 때잖아요. 막 제일 많이 보기 차차차 막 이런 거 막.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구경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도 이렇게 참 온유하신 것 같아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 음악 소리가 문제가 아니다. 저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나를 주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세상에 신앙생활 방해하는 것들, 신앙생활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 수많은 환경들 당연히 방해가 되죠. 방해받죠. 그런 것들을 다 치워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 치워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누가 구원받냐고요. 그럴수록 너는 나를 주목해라. 그러면 음악 소리 안 들린다. 그러고 나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안 들리더라고요.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그 음악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그 텀이 있을 때 또 들리고 찬양하니까 우리 찬양을 이렇게 세게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답답해가 중간에 끊었어요. 잠깐 야 졸지 말고 놀러 왔냐? 입술을 벌리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2곡 남겨놓고 딱 중간에 끊어놓고
하나님 집중하자. 그 하나님 음성이 들려. 해가지고 이제 사냥을 이렇게 했죠. 그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그 꽝꽝 울리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생각했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경 보니까 참 세상은 심각해진다. 신앙생활에 방해한 요소가 너무 많다.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이렇게 악해지고 또 악해진다. 야, 믿음 지킨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갈수록 쉽지 않은 시대구나. 갈수록 사람들은 갈수록 악해지고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반기독교, 비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문화들, 그런 사상들, 그런 또 종교들, 그런 철학, 이념, 그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또 창궐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기독교를 많이 강타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은 얼마나 그런 어두움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가. 그런데도 성경 보니까 올라오너라, 들림받은 자들이 있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들이 있고 멸관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더 주목하는 수밖에 없다. 말씀을 잘 묵상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 뺏기지 않으려고,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미간의 말씀을 다 아주 기록해 새겨라. 여기 팔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늘 그걸, 자녀들이 그걸 보고 살게 해라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살아야겠구나. 늘 주님을 주목하며 살아야겠구나. 세상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마음의 문제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자주 우리가 상고했던, 자주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3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홍수로 멸망당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 소돔 성에 아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린 그 날까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언제 일어날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약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약 70년 만에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죠. 역사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과 지금 이렇게 겹치냐면, 오버랩이 되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닥치는 환난,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죠. 이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참 곤고한 날이 찾아온다. 핍박의 날이 찾아오고 신앙생활하기에, 믿음을 지키기에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온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거다. 영혼을 잃을 거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영혼은 산다 할 만큼,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목숨을 포기해야 될 만큼 마지막 때는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온다, 그 얘기죠. 그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 곳곳으로 다 흩어져 이 복음 전에 했는데도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 다 죽었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살고. 마지막 때도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때도 정말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산다는 것이 갈수록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때,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방주를 지을 때 이 방주 안팎을 하나님 무엇으로 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역청으로. 방주 밖에도 안에도 완전히 역청으로 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작업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방수 작업한 거죠. 방수 작업. 네, 방수 작업. 왜요? 물이 새 들어오면은 결국은 가라앉으니까. 결국은 자초되니까.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밖에도 안에도 완전하게 방수를 해라. 완전히 방수를 해라. 이렇게 하시죠. 자, 이 방주는 성경에 나오는 신학으로 오면은 예수님, 구원, 바로 교회 이걸 뜻하죠.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 받죠.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 받죠. 믿음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죠. 교회가 오직 믿음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럼 믿음 안에는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도 구원을 받죠. 교회 멤버로서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식구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를 주님 밖으로 끌고 가는 요소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 좋은 것, 새 주인이 자꾸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방주에 물이 새면은 결국은 가라앉아서 다 죽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중심 안에 예수님을 치워버리는 수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결국은 우리는 믿음이 좌초된다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에서 살지만 홍수가 나서 여전히 노아의 8 식구도 홍수를 맞이했지만 방주 안에서 완벽하게 방수가 된 방주 안에서 목숨을 잘 하나님을 부지했던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이 죄악의 홍수, 죄악의 쓰나미가 아무리 닥쳐오고 죄악의 파도가 아무리 쳐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으면 세상의 그런 거친 세파에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홍수가 났지만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세상이 나의 믿음을 침몰하지 못하게 해라. 세상이 주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놓지 못하게 해라.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주님을 집중해야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잘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노아가 완전히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도 돌아오게 되고 온 가족이 돌아오게 되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네,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더 주목하자.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더 주님께 기도하자. 네, 만약 어제 저희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는 어제 죽을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워달라고 했잖아요. 쟤들 치워주세요 제발. 시끄럽게 하는 쟤들 치워주세요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응답이 됐더라면 우리 청년 중에 하나는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어떤 청년이 가가지고 막 춤추고 있더라고요. 막 걔 치웠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다. 쟤 죽었으면 어떡해. 예, 얼마나 신나게 혼자 춤을 추는지 비 맞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모여서 335 모임을 하는데 막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그전에는 예수 몰랐어. 그전에 내가 교회 열심히 안 했어. 막 잠수 타면 한 달 이상 난 잠수 타고 그랬어. 근데 지금 내가 많이 변했어 하면서 어떤 아이에게 막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만큼 변화되고 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춤이라도 춰야지 속에 있는 거 털어내지. 그걸 가지고 있어서 우울증 걸리면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되도록이면 기도해서 해결하면 더 좋겠는데 아직 안 되면 춤이라도 춰서 정신은 건강하게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우리 아이들이 가끔 청년들이 볼링하러 가고 노래방 가고 그러면은 다 그래 그 대신에 건전하게 잘 놀고 절제해서 놀아라. 청년의 때도 그럴 때니까. 근데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그렇게 가르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주목하면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인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는 믿음을 주시는 분, 믿음의 근원, 믿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공급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가졌어요. 어떻게 확실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보니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진짜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그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도 더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면 우리 믿음은 강해진다.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 안에 믿음이 강해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을 다 참아내시고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더 사귀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내 신앙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내 신앙의 표대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표대는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중에 바울 사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도죠. 성경 보면 어떻게 그런 고난, 고통, 어떻게 그런 수많은 그런 방해물,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다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사도로서, 또 전도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최후의 승자가 됐을까?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니까 사도는 바울은 오직 그 예수만 바라본 겁니다. 천국에 계신 그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사명 다 마감하고 그 예수님 만나러 간다. 면류관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갔더니 면류관도 주셔. 오직 사도의 목적은, 믿음의 사람의 목적은 예수다. 예수가 표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표대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표대가 되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표대가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혹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능히 사명도 잘 감당한 거죠. 마지막 때라고 해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사람이 있을까? 많이 순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아직은 주님 오시기 전인데도 그들이 당했던 혹독한 고통, 그 고난 능히 다 감당을 했죠. 이미 말세를 살고 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직 표대가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세상이 틈타고 들어옵니다. 세상이 다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다 치워버립니다. 방주 안팎을 하나님이 역청으로 발라서 완전히 방수를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예수로 충만해야 세상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항해하고 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전복시킬 수 없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리 중심 속에 세상은 들어올 수 없다. 우리의 표대가 예수라면. 결론이 뭡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신앙생활 하는 일에,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아무리 방해하는 요소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되는 거다. 우리가 더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다. 우리가 더 주님을 주목하고 마음을 지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멘이신가요?